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 진짜 끝내야 됩니다. 이거 끝내지 않고 살다가 베드로는 통곡하는 일을 당했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받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 아니라니까요 하고 눈가를 뒤집어 까잖아요.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을 내놓지 않고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인지. 그래서 폭로해야 돼요. 마귀야? 마귀가 먼저 와서 지금 여러분을 다 쑥대밭 만들어놨어요. 먼저 온 놈을 좀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웃고 있으나 울고 있지요. 먼저 온 놈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 그래도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놈과 한번 전쟁을 치러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먼저 온 놈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빼앗기고 고통받고 힘들게 하고 그 강한 놈을 네가 결박하면 세상의 리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이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 앞에 떨고 환경 앞에 떨고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떨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언약의 깊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을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멈추면 불신앙이 오고 이렇게 선포하지 못해요. 지금 태양아 머물러 있어라. 달도 머물러 있어라. 그게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안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알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유라는 걸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와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럼 뭐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고 한번 체험해보고 확인 좀 해보세요. 자꾸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해라? 세례를 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로 세례를 줘라. 이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름을 진짜 어떤 이름인가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잘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라. 자꾸 우리는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리스도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오직 해보세요. 이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 천명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오직 해보세요. 힘입어. 인생 전체에 발목을 잡은 놈을 꺾어버려라. 저는 이걸 잘해요. 이놈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전무후무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사역자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언니 뭐하니? 그랬어요. 어린이집에 뭐 일한다고 그러길래. 지금 그 교회 좀 다니고 조금 제가 비전을 줬었을 때
어린이 노래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IT 쪽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유치원 어디 교사로 가 있다고 그러길래 시대의 언약을 모르면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지금 우리인데 영세전에 감춰놓은 것 지금 준 겁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알아듣는 사람 거의 뭐 저 외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 이놈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종노릇을 하면 미래는 볼 수 있어야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는 노예로 끌려가는 신분으로 간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간 거지. 우리는 미래도 안 보고 그냥 노예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요셉은 시대의 언약을 알고 미래를 봐버리고 그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고 갔다니까.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니까.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왕소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시대의 언약을 빨리 발견해야지.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온라인 시스템을 넣어야지. 디지털을 봐야지. 저기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찾아내야지. 그걸 연구하고 그걸 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보이는 거야. 시대의 언약을 못 보면 전무후무한 기도가 없어요. 시대의 언약을 보는 사람이 기도예요. 시대의 언약을 알고 생각만 했는데도 기도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봐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언약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해도 뭐 그냥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웃겠지만 실제로 본 사람 앞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 멈췄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는 이미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전체는 미래가 안 보이고 전부 다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답답한 상태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봐버리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32절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보지도 못하고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다가 되진 사람도 있고 첫발 가나안 땅 내디 가지고 여리고 성 들어가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은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우리 중직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저는 진짜 오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지방에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사진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인상들이 탁 쭈그러들어서.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문제가 뭐냐? 사례비를 적게 받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아직 그럼 사례비를 받고 교회 다니시네요. 내가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현장 캠프 사역비는 받아봤어도 목회자 사례비는 안 받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전도자는 여러분 사역비를 받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 다니면서 경비 쓰는 거지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만 누리면 모든 게 열려요. 이 복음 속에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직 이 복음 속에 하나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여유롭게 행복하게 진짜 세계에서 내가 가장 누림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으면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알아요? 70억이에요. 제 눈에는 70억이 나의 성도예요. 성도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니까 한 몇천 명 되신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내가 몇천 명이었으면 나 여기 안 옵니다. 현장 갔지. 그랬더니 그럼 더 10,000명 돼요? 10,000명 있으면 나 여기 안 온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구 전체 나의 성도입니다. 제가 허풍적인 척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지금 제 영혼 속에다가 이 뇌에다가 복음을 각인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누림으로 나오는지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전도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 3,000명 정도 만나보면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못 보면 복음이 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걸 못 보면 여러분은 사람 앞에 떨고 환경 앞에 떨고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베레시트 엘로임 바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천지를 만천지는 더욱 아니고 걔는 구원받아야 돼요. 이번에도 또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안 받으니까 거짓말장이로 사는 거죠. 구원을 안 받으니까 자칭 지가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치유의 대상이지 그 사람은 따라다녀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70억을 못 보면 모든 게 작은 거에 다 잡혀있고 물려있고 이상한 뭐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70억을 봐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전도 캠프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2년 후에 내가 프랑스 갈 거라고 적금 들어놨지만 그때도 또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전도 캠프를 여러분이 맛을 보면요, 아, 돈이 필요에 따라 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생각만 가졌는데도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주셨어요? 다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든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있어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혼까지 음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까지 음부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시호동 구원받으라고. 거기에다가 장로 직분까지 줬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깨달을 때까지 통곡하는 일이 온다니까. 또 통곡하면 뭐예요? 도망간다니까. 또 과거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베드로는 죄책감, 죄의식, 자책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벌써 바다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자살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렇습니다. 내 몸의 구원으로 와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기도 속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 기도는 뭐냐? 전무후무함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 자체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무속이지.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알고 있으세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2023년도 디아스포라 237을 놓고 오직 기도 속에만 있으면 전도 캠프 여정 속에 있게 된다. 내가 그랬어요. 신년 첫 메시지예요. 아니 이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부지런히 여러분 지구 멸망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 캠프를 다니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적금 탈라고 하는 날 그날 종말이 오면 끝이요. 멋있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목사님 저는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저 봐요. 그래야 전무후무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답답해야 기도가 되지. 한이 없으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은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기도를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전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주일날 말씀이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구원.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고 드디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위해서 계속 나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된 신분 권세가 딱 회복돼요. 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와야 전무후무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양아 멈춰다오가 아니라 멈춰라. 우리는 멈춰다오 막 이러잖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멈춰라. 안 멈춰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안 멈춘 상태에 있어도 내가 가다 보면 멈춰 있어. 해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멈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넘어가면 달아, 기울지 말고 있어라 그러는 거지. 뭔 말인지 지금 몰라. 엄청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기드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전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 탁 가잖아. 연합군 데리고. 그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21절에 쫙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만물이 복종하는도다. 단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을 보세요. 오직 안 한 것들은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안전빵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래서 놀아도 여기서 노세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개새끼들을 삼가해라. 불신앙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삼가해라. 샤머니즘 기도, 귀신 들린 기도. 그래서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저는 산기도, 들기도, 집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안 해본 기도가 없다니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들을, 그리고 욕심장애로 거짓말장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먼저 온 놈을 내어 쫓고 너의 그동안 세상으로 길들여지게 만들고 종노릇하게 만든 강한 자를 정말 결박하고 내어버리고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면 끝난다. 이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뭐예요? 시대의 언약을 보는 거야. 요셉 시대 때는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는 거야. 알아들어? 이런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지금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왔어 이미. 지금 여러분 4차원 세계가 와 있다니까. 무슨 시대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말씀 구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가를 알고 정말 구원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되는가. 나 같으면 이런 거 하겠어. 구원받아 놓고 얼마나 좋아.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맨날 불신자들 따까리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거.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야. 그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종노릇하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여러분 그 진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자유케 하는 능력. 엄청납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모르면 보혜사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천지는 자칭 그 교주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잖아. 다른 성령이, 다른 영을 왔다 이제 대리자로 그래서 지가 추수꾼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하나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없어요. 여기에 오직을 안 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먼저 네 몸에 와 있는 네 인생의 전체를 발목 잡고 있는 이놈을 내어 쫓아라.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자의 길.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도 안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전도자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히려 기생충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잖아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그리스도가 지금 네게 나타났다.
그럼 지금 네게 나타났으면 70억이 보이고 땅끝이 보여야지. 그럼 뭐가 보여요? 자꾸 돈이나 돌라고 그러고 돈 냄새만 맡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사람 속에 돈이 있지 그럼 은행에 돈이 있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면 그 속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라니까 다른 길을 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역할을 딱 하고 있어 보세요. 안테나 역할을 해보세요. 망대 역할을 해보세요. 쫙 오지.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 김치 담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만 소금 갖고 있으면 당연히 김치 담을 사람들이 오는 거죠. 소금 사러.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나타나서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세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서밋.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고 세상을 나가라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을 안 해놓고 세상을 나가면 정말 팔푼수가 돼요. 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만드는 거야. 이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을 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애들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부라는 것에 지금 시달리는 거잖아요. 어린이 세상이 왜 있는지를 몰라.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서밋이 되고 여러분 직장 다녀보세요. 재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영적 서밋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찾아내버리잖아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세상에 다니면요, 세상의 재벌가들이 영적 서밋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쟤네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지. 영적 서밋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선생님하고 엄마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야단을 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요셉이 뭐 그렇게 초등학교를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 그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지. 지금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맛이 같다라는 건데 이제는 마지막 때라 지구도 종말이 왔고 사람에게도 종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가 왔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자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하갈이야. 그래서 하갈에서 자기 부인의 애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하갈하고 잠자가지고 애라도 하나 낳자고 그런 거야.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이에요. 하갈을 보더니 감동이 된 거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육과 혼이 발목 잡기 위해서 사탄이.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형제 중에 형제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약간 까마잡잡하면서 이쁘고 이스라엘은 약간 황토색 같으면서도 이쁘고 그래요. 4,000년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또 재산 때문에 자기 할머니가 또 애를 낳네. 하나님도 참 희한하죠. 지금 이제 저게 마지막 붙으면 거룩한 저 가정한 것이 이제 무너지거든랑 이제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 예수님도. 이삭이 자꾸 크는데 상속자는 이삭이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로 갈 것 같거든. 장자의 축복이라. 그래서 계속 사라가 아브라함을 막 송곳으로 찔른 거예요. 내보내라고 저것들 내보내라. 그리고는 계속 내가 본처다 너는 후처다 해가지고 막 꾸중물 뿌리고 막 이렇게 고통을 막 엄청 받았어. 그래갖고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하갈이 이제 집을 나와버려서 성질 나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집 나간 여자가 하갈이야. 그래서 목 놓아 울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한맺힘이 4,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시대의 언약을 못 보니까 저렇게 불 속에 지금 서로 고통받는 거예요. 왜 전무후무한 기도가 필요하냐? 시대의 언약을 정말 여러분이 찾아내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고, 이런 걸 못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지 말고 시대의 언약을 보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리스도는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식으로 믿지 말고 좀 자녀된 이제부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믿어봐. 우리는 하나를 하면서도 나로 살잖아. 나로.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자녀 이러잖아. 나가서는 뭐예요? 독선주의, 이기주의, 싸가지의 영으로 더럽게 사는 거잖아. 그래도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라도 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가져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자세를 갖춰보세요. 확 달라져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걸 누가 잘했느냐? 요셉이 잘하고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에 내 몸에 임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먼저 온 놈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세상 신을 무너뜨리는 능력만 갖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잘하면 가장 잘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만 인간관계가 잘 돼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실패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보면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완전 가스라이팅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너야 빈막의 거짓말자.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처럼 위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선을 떠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게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교묘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탄 중심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좀 나오면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포럼도 막 내가 3층을 가끔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포럼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내려가거든요. 인생 무슨 한타령하러 온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방에 가서 그냥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조금만 거 가서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기록해 놨는가. 감동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게 원래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쓰는 사람이잖아 그냥. 근데 와서 썼다라는 말은 감동으로 썼다라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기도처에 들어가서 조용히 감동으로 내가 기록된 단어들을 어떤 말씀을 써놨는지를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더 한 번 놀래요.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대의 언약. 예배가 왜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왜 예배가 없어지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안 누리고 사람 말만 자꾸 듣고 살면요 자신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이 와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풀려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놨는데 여러분이 안 바꾸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바꾸어 놓았잖아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꿔놓았어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아빠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완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았다니. 바꿔놓았는데 여러분이 바꿔놓았다라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해.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도 증언한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줘서 증언하게 한다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성령이 계속 증언하게 하신대. 우리는 모든 문제 바꿔놓은 거요. 하나님이 바꿔놓았는데 지금 안 나는 17절 보세요. 우리는 또요 상속자로 바꿔놓았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요 축복이요 환희와 하나님의 막 영광이 있는 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많은 고난만 받아봐. 예수사랑교회 다녀서 그래. 즉각 새로운 팀 사역이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바꿔놓았는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 진짜 복음은 안 받고. 왜? 걸려들까.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 뭔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와 있다니까. 이걸 없애버리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다 하나같이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중직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참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누려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모든 실수 다 하고 만난 게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발에서 실수한 것을 그대로 흑암이요. 이삭도 거기 와서 실수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야곱은 엄청난 긴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맛봤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사람이 안 당해본 사건 다 당해봐서 나는 내가 봐도 내 생애. 근데 저는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잘 되어져요. 이삭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병들고 눈 멀고 막 이상한 행동해요. 근데 야곱은 부엘세바에 딱 가서 마차를 멈추게 해요. 창세기 46장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내가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부엘세바가 마지막 경계선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엎드려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라 명령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 내려갔다 했어요. 황금마차를 아들이 보내줬는데도 안 갔다니까요. 참 드라마틱한 이 언약의 이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나 참 멋있어요. 진짜 야곱은 전도자였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중직자여 이 복음을 정말 누렸구나. 그래서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인도자라는 걸 알고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해요. 모든 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까지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고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드디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까지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쟁에서 싸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하면 멜기세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떡도 먹여주고 포도주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대접받을 때요, 야 영적 싸움 했더니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대접받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을 때는요 대통령 이상으로 제가 환대를 받아요. 환영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 하면요 신방받을 필요가 없다. 에이구 목사님 신방은 다니셔야죠. 그게요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느냐면 속아서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그랬죠. 이거 하는 사람은요 70번이 하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안 하니까 찾아가라고 그랬지. 이거 훈련시키려고 찾아가는 놈한테 그 사람하고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되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많아도
아멘. 이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시작합시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리는 제자들은 분명히 로마까지 정복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신학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 사상,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기독교가 여기에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제사장 위주로 구약 사상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신앙 자체가 제사장이 그냥 대신 피제사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여러분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은 따라만 갔어요. 제사장이 피제사 드리면 하고 하면 제사장이 이제 됐단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따라만 간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장 위주로 신앙생활을 다 따라만 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람들에게 배어져 있다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전달이 됐냐면 구교, 이게 천주교라고 그랬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사제들, 신부들이라고 해요. 신부들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고해 성사하고 신부가 니제 사함 받았음이니라 성부 성자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고해 성사 안 하는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야. 아직 옛날 천주교 사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뭐 신부 사제 중심으로 그냥 계속 그들의 교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엄청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 기독교를 보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는 딱 하나를 못해요. 기도를 회복하지 못해.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막 일반 책들 많이 있는데 다 읽어보세요. 너무 어렵다. 아우 씨발 돌아버리겠네. 큰일 났다. 내가 기독교 괜히 왔나 보다. 후회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얼마나 좋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시대의 언약 속에 너는 답을 낼지니라. 누리는 거잖아. 옛날에 제가 여러분 막 옛날에 복음 올 때는 강대상에서 침이역까지 튀어 막 거품을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 무릎 앞에는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그 정도로 기도했다니까. 나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이루었고 이젠 너희가 복음만 누리면 응답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시달리는 게 기도잖아. 몸부림을 치는 게 기도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야 되겠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이제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시간표에 살고 있다니까. 종교는 사기예요. 복음만 진짜예요. 모두가 짜가 저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모두가 가짜다 그래. 복음만 진짜예요. 완전 다 짜가요. 가짜고. 사람은 다 가짜예요. 진짜가 없어요. 사람. 복음만 진짜예요.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만 진짜예요. 어떻게 사람이 진짜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가진 인간인데 다 돈이지 돈. 얼마나 찌질한데요. 사람들 만나. 그냥 복음 누리세요. 사람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을 다 그런 식으로 봤다가 이 상황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나 잘 누리세요. 지도 안 누리는 게 왜 남을 따라다녀? 복음만 믿으세요.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와 그분의 인격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복음을 통해서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잖아요. 어디까지 줬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었다. 온 천하를 주었다. 엄청난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받아놨는데도 못 누려요.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걸려서 그래요. 거짓말장애. 가면을 쓰게 만드는 위선자. 늘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으로 늘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눈을 뜨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찾아내야 돼. 지금 이 구약
신학 사상이 지금 완전 지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틀을 벗어나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정말 이거 해봤어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해보세요. 뱀 머리를 깨트려 보세요. 뱀도 무슨 뱀이에요? 옛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욕망, 네피림, 원죄. 이게요, 이거 안 해놓고 신앙생활하면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 비진리, 욕심장애. 정말 더럽게 살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해보세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이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로 오니까 뭐예요? 출애굽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니까 출애굽이 돼요.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요, 실제로 진짜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고.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탁 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니까 뭐 새벽 기도든 뭐 교육자라고 할 것도 없지 뭐. 여러분 적어도 교육자 정도는 새벽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난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자가 정시 기도를 안 해보세요. 그건 뭐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돼요. 이 틀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빨리 해야 돼요. 구약 신학사상. 자꾸 사람만, 제사장만 따라가려고만 해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죽어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요셉은 창세기 3장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45장 5절에 핵심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능력으로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답이 탁 나와버려요. 여러분 인생 사는 여정에 작품 속에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답도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스토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는커녕 오히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못 빠져나오지.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로서 누림이 시작되고 자신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딱 온다니. 이 믿음만 오면 아무 시비를 안 걸잖아요.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회개할 줄 알아야지. 형들을 진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빠따 100대씩만 맞아. 이런 게 없어.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오니까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걸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장한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 위선자, 자기중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낸 거예요. 한 사람. 나는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한테 내가 이 기도해줘요.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진실함과 성실함, 그 재능을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임을, 빛을 발하는 나라임을 그 생명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트기들이 이런 생명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꺾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시대 언약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한 거예요. 돌 던지는 훈련을 양을 치면서. 그래서 어느 날 한 방 때릴 날이 딱 왔잖아. 시대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다윗은 진실함과 공교함으로
찾아냈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공교함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창과 방패와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르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것도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구원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잘 훈련시켰더라고요.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생각을 바꾸면 너는 성공한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냥 전 그 유럽의 광팬들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막 수천억의 선수들이 손흥민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리더십에 멘탈리티에 그냥 다 복종하잖아요. 손흥민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 우승이라는. 그리고 그 뒤에 내면은 훗날 이야기하겠다. 멋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들이 지금 저 잘하고 있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하나잖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고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드디어 네가 이 세상을 영적 서밋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학 사상들을 이 틀을 벗어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이 적은 드디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라들이 재건이 안 돼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맞아요. 애굽 땅 보세요.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 땅 맞은 이후 애굽은 지금까지 못 일어나요. 3000년의 역사잖아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은 스스로 굳세게 할 때가 됐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영적 서밋이 되면 태양아 멈춰라.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신학 사상이 틀에 맡겨가지고 아직도 뭔가 제사장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는 데는 내가 뭐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스스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야죠.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보세요. 스스로 이걸 잘해야 돼요. 이 틀을 벗어나는 기도를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모든 돈들은 세계복음화 일꾼들을 키우고 하여 돌아올지니라. 저는 여러분 종이 하나를 휴지통에다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아요. 이 자원이 다 함께 네가 싹쓸이해서 예수사랑교회 세계복음화 하는데 올지어다. 스스로. 그러면 드디어 8절 9절에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걸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그럼 부지런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여지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시대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 초대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교인이 스스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를 배경으로 삼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시대의 언약.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지금 배경으로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요. 기도 속에 있으면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오는 건데
전도 캠프를 간다는데도 감동이 없고 신청도 그래도 한 100명 했는데 다 가야 돼. 1000명, 2000명.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200~300명 목사들이 이제 오리지널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뭐냐? 이건 된다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영적 부흥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지요.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가라 소리도 안 해요. 목사님만 살짝 007 가방 들고 가서 싹 갔다 오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어마어마한 막 이러지. 여러분들은 그 땅을 밝게 만들잖아요. 밟는 자에게 주리라. 시대의 언약을 깨닫고 그것도 여러분 만화책자로도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니엘서 6장 10절도 보세요. 바벨론을 배경으로 놓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여 시대의 언약을 놓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뭐 가지고 있으세요? 뭐 하시려고 여기 교회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직 이 시대의 언약을 못 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에 시대의 언약을 못 봐요. 지금 예수사랑교회 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 계속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개인이 복음을 찾아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세계복음하는 이 집단들은 맨날 누리라는데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려야지. 그럼 뭐하냐? 시달리냐? 막 자기는 막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라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답이 나와 있는데도 몰라요. 상태가.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으로 찾아냈다면 끝 아닌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내가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판단을 안 갖고 있잖아요. 내가 시대의 언약 속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요. 그 생각이 기도고. 조금만 찾아내세요. 우리가 그러면 돼요.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바로 시대의 언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못 본, 이스라엘이 못 본 애굽을 와버렸잖아요.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우상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유일성을 찾아내잖아. 그리고 바벨론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바벨론의 배경을 삼고 유일성 그리스도를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섯의 왕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판단하는 능력도 달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블레셋이라는 그 군대, 블레셋이라는 강한 그 위력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게 시대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50살 먹은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부지런히 디지털 쪽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저 때까지는 괜찮아요. 저 때까지 우리 남장로님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앞으로 50대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먹거리를 하나를 해도 이제 시장이 없어요. 없어져. 구멍 가게도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 집 앞에 아예 문 열고 들어와서 갖다 놔요. 그러려면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디지털이 뭔지를. 이 세계가 뭔지를. 그래야 이제는 밥도 먹어요. 시대의 언약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시대의 언약을 알아야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시대의 언약에다 딱 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적어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시호통 우리 장로님은 의사잖아요. 의사. 앞으로 중국 저 용문화로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시대의 언약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영혼을 치유시키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8시간짜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귀에 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인사하러 왔어. 자기 인생에 그냥 정말 막 어마어마한 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도 위선을 떨고 있어서 그래요. 거짓말장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아이고
오직이 어딨어? 오직하면 너 밥 굶어. 너 미쳤냐? 지금 막 어마어마한 게 밀려와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 해결했다라는 사람이 제일 더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일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들리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저주 아닙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 발견하면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걸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날에 시간표가 와요. 만남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걸 변화라고 하고 감동이라고 하고 그걸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복음을 여러분은 찾아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라고 비웃는 이 복음을 여러분은 가진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겁날 게 없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 탁 보이면요, 이제 미션이 오는 거예요. 나는 방주를 지어야 되고 나는 교회당을 설립해야 되겠구나. 이건 꿈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미라클 어케여학당에 세계를 놓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가장 지구상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5000비종족 속에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보인다니. 나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놓고 산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런 생각도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도 기도예요.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도 기도예요. 알아들어요? 이제 오늘 기도가 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회복해야 할 신분 권세. 이건 뭐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물질들은 내게 올지어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뭐 월급, 무슨 사례비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모든 것을 복종시키니까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목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매일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시작해요. 우리 이제 김석진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정말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 사역에 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숙제를 내주면 적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현장 들어가야 돼요. 놀더라도 이제 거기서 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라고 휘발유도 넣고 다니고 밥도 사 먹으라고 주는 거지. 뭐 때문에 줍니까? 현장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 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와요.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의 특권과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일꾼이 돼야겠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누리면 돼요. 이게 다요.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좋고 행복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머무르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하품이 나오거나 피곤하거나 짜증이 온다. 이 사람은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걸 해봐. 한번 시작.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더러운 걸 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가지고 있어 보면 뭐 할 건데 그래. 불안하기만 하지. 두렵기만 하지. 모든 게 걱정스러운 일이지. 버리세요. 버리라는 걸 왜 안 버립니까? 버려야 여러분이 가져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과 들어가고 싶어 막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버려라. 나 그 속에는 못 가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막 두드려. 빨리 좀 그거 좀 버려라. 더러운 거 그거. 이거 버려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이 왜 문을 못 열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래요.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다 있어요.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자꾸 거부해요. 여러분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에서 거부한다라는 뜻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거부하는 이놈을 내어쫓으면 돼요. 꾸짖고 내어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니까 25절에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은 나가라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꾸짖어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건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시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 시대의 언약을 깨닫고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시키는 산업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전문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약 신학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적을 배경으로 삼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